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나누실 때 마태복음 27장으로부터 해서 오늘 마가복음 4장까지가 통독의 본문이고 오늘 통독 5일째가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가복음을 또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대한 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사복음서 대조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공관복음 이해나 또 마가복음 개요에 대해서 차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표가 있는데 이게 글자가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여러분 개인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결국 왕의 족보로 연결돼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서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의 관점, 물론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한 종, 또 성김, 이 종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은 인간의 아들, 인자는 이런 표현으로 인간의 아들, 참 인간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되는 그런 요한복음의 이해가 있죠. 그리고 그 복음서의 그 편지를 받는 대상, 복음서의 그 책을 받는 대상, 읽는 독자를 마태는 다분히 그 유대인들을 아주 초점으로 맞췄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족보를 시작해서 마태복음 시작해서 쭉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마가복음은 뜻밖의 이제 그 당시 로마인, 왜냐하면 이게 다 60년대에 복음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또 독자를 이해하는 그 컨셉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가시 예배 때 영어로도 설교하고 한국어로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 독자를, 그러니까 청중을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마가는 로마인을 청중으로 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은 그리스 헬라, 그 당시 뭐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는 많은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는 그 청중을 생각하고요. 요한은 이제 영적인 컨셉을 많이 다루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보면은 이제 마태는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나, 말씀이 어떻게 응했나, 그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예수에게서 어떻게 드러났나, 여기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또 그 마가복음은 아까 로마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특징을 보면은 헬라 단어가 있는데 그 즉시 당장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도 가장 40회나 되게끔 그런 헬라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인 어떤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디테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그런 어떤 컨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 그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디테일한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 누가복음은 그런 특징이 또 나타나는 거고, 요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전 이해로 들어있는 로고스의 관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은 디테일은 또 여러분이 한 번 더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각각 복음서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 마가복음으로서는 또 이제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 섬기는 종의 모습,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캐릭터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죠.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공간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공간복음은 여기에 그 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책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통된 소스와 어떤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 굉장히 거의 한 독자적으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공통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박스, 네모 박스 그 노란색 바탕에 글을 쓴 게 있는데, 이거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 그 자료를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의 94%, 그게 고스란히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잖아요. 마태복음은 28장이나 되고 마가복음은 14장이니까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책이니까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는 많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그 거의 94%가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가까운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표에 또 있는 것처럼 또 우리 마가복음과 또 우리 누가복음 사이에도 그런 어떤 굉장히 공통점이 많죠. 그래서 노란 박스에 있는 것처럼 79%. 누가복음도 굉장히 분량이 크죠. 장수는 24장인가 해서 마태복음보다는 짧지만, 28장이 마태복음이니까 짧지만 절수와 내용 전체를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이 더 양이 약간 더 많습니다. 굉장히 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인데, 마가복음의 79%의 내용이 이 누가복음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 세 복음서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많은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공통적인 관점, 공통적인 그런 컨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마가복음 개요를 잠깐 나눕니다. 앞서 잠시 설명했던 것이 많이 중복되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는, 이 마가가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인이 그 독자가 되는 그런 컨셉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AD 65년경 대부분 복음서가 AD 60년경에 많이 쓰여져 있는 60년대 경에 많이 쓰여져 있죠. 그리고 주제도 여기 보시면 승리의 복음, 많은 기적과 능력과 치유가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마태복음과 90, 아까 몇 % 정도 일치하고 있고요. 또 승기로우신 종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그 유사한 이야기들이죠.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전체적인 구성이 나와 있어요. 1장 내용들은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장 15장이 본론, 1장 16절로부터 15장이 본론이죠. 여러 사역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반부 1장 16절에서 10장 52절은 예수님이 갈릴리나 다른 지방 그쪽에 사역했던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가 예루살렘과 도시지역들, 그 주변의 도시지역들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결론이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마가복음 구조도 뭐 비슷한 컨셉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딱 이 컨셉은 딱 두 가지로 그냥 딱 정리를 했죠. 그래서 1장에서 10장, 아까 그 지역에서 사역했던 주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6장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어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들이 그 후반부에 다 나오는 거죠. 복음서들은 대부분 이런 동일한 지역과 시간적인 컨셉이 비슷하게 흘러가죠. 왜냐하면 히스토리컬한 거니까 어떤 그 시간과 장소와 배경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물론 약간 복음서자마다 편집을 좀 다르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성전 그 정결하게 하는 일이 앞에 나온 복음서도 있고, 마태복음 주로 그렇죠. 그리고 말씀 잘못드렸네. 마태복음이 뒤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 종료주일날 들어가서 입성하고 난 뒤에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또 앞에 성전 정화 얘기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편집적으로.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서 내용들은 시간의 흐름, 히스토리컬한 어떤 그런 저술이기 때문에 시간, 장소, 배경이 거의 흘러가는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7장 내용을 보면은 그게 이제 유다의 다음 그림에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제가 다음 그림에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다의 자살과 빌라도의 신문과 이 그림은 이제 일단 꺼주세요. 이 그림 꺼주세요. 꺼줬다가 제가 나중에 부탁할 때 열어주세요. 이 화면은. 자, 유다의 자살과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28장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마가복음 1장으로 보면 세례요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죠. 1장인데 벌써 예수님 제자를 다 부르셨어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굉장히 짧은 책이다 보니까 진행이 빨리 진행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내린 이야기,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4명의 사람들이 내려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이야기, 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 나와 있죠. 3장에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 벌써 3장에 마가복음 빨리 진행돼 가지고 3장에 벌써 12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과 바알세불, 참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4장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 나라 겨자씨 비유, 그리고 강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가 또 이렇게 많은 나눔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을 테니까요. 내게 와닿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고 이것을 각각의 카톡방에서 카톡 멤버들하고 함께 각각의 나눔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시면 돼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에 참으로 안타까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교회 안타까운 특징 중에 하나가 십자가가 거의 빠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유명한 저서를 많이 썼던 TV에서 굉장히 이렇게 저와는 정반대로 굉장히 포토제닉하면서 굉장히 그냥 표정도 막 쑥 빨려 들어갈 만큼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죠. 미국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텍사스에. 근데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막 기뻐하고 그러지 해피하죠. 예. 왜냐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참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제일 크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 와서 부담스러운 설교를 안 듣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청중을 잘 이해한 목사님들이 이제 부담은 안 주고 굉장히 해피하고 즐겁고 힘이 나는 설교,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걸 저도 사실은 알아요. 그러면 즐겁죠. 설교가 듣기도 좋고 아주 유쾌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할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표현이 뭡니까? 32절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죠.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가 바로 어느 지역입니까? 오늘날 리비아 서북부 지역, 거의 리비아 수도 좀 트리폴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무튼 그 서북부 지역에, 그러니까 이집트가 있고 그 옆에가 리비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리비아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와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러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유대인이죠. 아직까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신실한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절기를 따라 예배하러 이렇게 오늘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렬을 보고 있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나오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네가 대신 지고 억지로, 오늘 본문에 표현 나오죠.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웠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것인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와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억지로라도 지금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의 신실함,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이 믿음,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메고 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갔고, 그래서 2000년 역사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아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 평행본문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15장, 마가복음 15장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니까 또 로마서 16장에 가면 루포 이야기가 또 나와요. 16장은 바울이 그 땡큐 인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집사 베베를 너에게 뭐 추천하노니 뭐 이러면서 또 식주 가이오 이야기해서 많은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명단 중에 그 인사하는 네임리스트 중에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러면서 로마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곧 오늘 본문에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사가들의 어떤 그 분석에 의하면은 바울이 이제 신실한 유대인이었다가 회심하고 다메섹에 회심하고 예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 패턴이 지금 시몬과 똑같은 거예요. 시몬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됐고, 이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됐고, 초대교회 아마 알렉산더, 루포 두 아들과 그 아내 루포의 어머니, 아마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기이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 됐고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일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예수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종교 생활일 수도 있거든요.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먹으러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종교 생활일 수 있어요. 그 예배 와서 그냥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초코파이도 먹고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푹 자기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예수를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종교 생활이지 예수를 만난 생활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다 보면 예수를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만나고 온 집안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정말 쓰임받는 그런 어떤 결과를 오늘 보는 것처럼, 혹시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온다면 정말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축복인가. 억지로라도 오늘 졌던 그 일의 결과를 보면서 오늘 새벽이 부담스럽겠지만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합시다. 우리도 구련의 산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지면 그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랬잖아요. 함께 매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이니까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순교자의 그런 깊은 믿음과 충만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눔의 제목은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나눔의 제목을 제가 사랑과 간절함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봤어요. 사랑의 간절함. 그 내용이 뭐냐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두 절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이었던 집에 와 있는데 소문이 나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출입구로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유대 나라의 이제 그 지붕은 이제 우리 옛날에 초가집처럼 해칠 수 있는 지붕인 거죠. 그래서 해쳐서 그 친구를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 가지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내려오는 천정에서 내려오는 그 병자를 보고 또 그 네 명에 달아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5절 말씀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저희의 믿음이 어떤 저희의 믿음이냐, 그걸 제가 묵상해 보니까 사랑의 간절함인 거예요, 이게. 그죠? 고쳐줘도 좋고 뭐 혹 안 고쳐줘도 좋다. 간절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는 그 모습은 뭡니까? 꼭 이 사람이 고침받아야 된다. 꼭 고침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랑의 간절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했더니 그 사랑으로 행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이것은 백발백중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혹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꼭 응답받아야겠다는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이런 간절함과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간절하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의 간절함을 간직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신다. 사랑의 간절함. 제가 신방 중에 어떤 가정에 이런 거 숙제를 종종 줄 때가 있어요. 아내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숙제를 드렸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환부에 남편이 손을 얹고 아내 환부에 손을 얹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세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네 분이 그 말씀 드렸는데 숙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의 간절함에는 결국 기적이 나타난다. 이러한 우리 믿음 생활로 하나님이 치유와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퀴즈는 여러분 자료 화면에, 카톡 자료 화면에 보시고, 뒤에 퀴즈가 또 나오죠. 예, 보시고 다 답을 하셔서 각각의 카톡방에서 쉐어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충만, 회개 충만,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주의 응답과 놀라운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바람 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